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벌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교회 회복. 누가 죄를 범하고 문제가 있는데 가서 권고해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같이 가서 또 얘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이름으로 가서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저 이방인처럼 죄인, 세리처럼 취급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런 얘기죠. 교회 얘기예요. 그게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우습잖아요. 그죠? 뭐 우습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솔직히 교회가 우습죠. 안 우스워요? 그 교회에서 뭔 일을 하면 같이 안 하잖아. 잘 우습게 보는 거지, 교회를. 그게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아, 그랬구나. 우리가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구나.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회복해라. 교회를 회복해라.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가서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하는 말을 제일 권위 있게 뒀어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말.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메고 풀고 하면 하나님이 메고 풀게 할 것이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회복. 자, 먼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한 자녀가 간질이 걸린 거죠. 이제 주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근데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하죠. 여기 보면은 14절에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서도 이게 보이잖아요. 제한적 믿음. 제한적 믿음, 제한적 기도, 제한적 메시지. 이게 여러분, 이게요, 조금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제한, 이걸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잖아요.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겠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죠, 우리처럼. 근데 제자들은 무슨 믿음이었냐면은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갖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제자들은 지금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고 믿는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산이 옮겨져 있습니다. 산이 옮겨질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는 산이 옮겨져 버렸어요. 산이 아니다, 그건 불교예요. 아니, 집에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 아니다, 그거는 불교라니까요. 장애인데 그 장애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면 그거 이상한 거지. 문제인데 문제가 안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산이 옮겨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자 12후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비유 있잖아요. 이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져도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졌다? 정말 믿는다? 산이 이미 옮겨져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뭐 했다고 그랬죠? 근심했더라 그랬죠. 근심했더라. 그러면 아주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역사적으로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귀신 쫓겨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 죽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냐면은 예수 죽음은 우리의 과거를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 과거가 뭐죠? 과거가 죄예요, 죄. 죄와 허물.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과거.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떤 문제도 너희에게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부활은 뭐냐? 예수 부활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고 그 형상이 내게
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 말이잖아요.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지금 나의 실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린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지금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죠.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제자들은 이제 모르니까 막 근심한 거죠.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이에요. 무슨 설화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반세겔. 그러니까 유대인들 20세 남자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세를 내요. 근데 그 성전세가 반세겔이야. 그래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해 보려는 거죠.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냐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 받냐? 자기 자녀에게냐 타인에게냐? 임금이 자기 자녀에게는 세금 안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이제 성전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타인에게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안 내도 돼. 내가 성전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내장에 돈이 없으니까는 저 바닷가에서 낚시 던져봐 그러면은 맨 먼저 무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그걸 보면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뭐지 그러잖아요. 낚시 던져보라니까 고기 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어. 그 한 세겔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믿음 얘기에 다 믿음. 이것도 믿음. 이것도 지금 믿음 얘기하는데 어느 분들은 자꾸 예수님을요 막 슈퍼파워 막 그럽니다. 막 초능력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초능력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능력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는 그리스도 앞에만 해결돼요. 그렇죠. 뭐 홍해 갈라진 것하고 그리스도하고 뭔 그게 비교나 됩니까,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 타산 같은 산이 옮겨진 것하고 그리스도의 능력하고 비교될 줄 압니까? 비교 안 돼요. 그리스도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열쇠 주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병 산진병 된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의 그 능력을 아니까 어마어마한 이름,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그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는 그 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이제
또 제자들이 또 이제 24가 안 되는 게 또 바보 같은 소리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뭐 믿음으로 가는데 뭐 어린아이처럼 내가 천국 간다 그건 아니고, 말하자면은 천국의 맛을 못 봐.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왜 어린아이 얘기를 했을까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일단 계산이 없어요. 계산도 못하지만 계산이 없어.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계산은 숫자입니다. 숫자. 그렇죠. 사람들 거의 숫자 가지고 전부 계산합니다. 나이 몇 살이냐, 그것도 숫자잖아요. 얼마 줬냐, 숫자. 비싸겠네, 숫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계산은 숫자야. 하나님의 계산은 뭐요?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계산은 은혜. 그래서 어린아이, 그 말은 이 젖먹이, 그 어린아이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만은 은혜. 그게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저는 이거 오늘의 망대 이거 만들어 놓고요. 내가 나를 스스로 칭찬했어요. 이야, 그런 말이야. 사람들의 계산은 숫자, 하나님의 계산은 은혜. 진짜. 내가 스스로 혼자 칭찬했다니까. 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잘라버리고 빼버리라고. 이런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6절로 10절. 나는 솔직히 혼자 참 이게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6절로 10절 보면은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뭐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다른 것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있다. 다른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실족시키고 나에게 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랑할 게 많아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모든 열방과 만민의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많은 축복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축복이 자기들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 배설물을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바울도 육신적으로는 나도 자랑할 거 있어.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장애물이 돼.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거는 빼버려야 돼.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 자, 마태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교회 회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의 위치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여러분 진짜 신앙이 돼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다니까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겠지요. 막 믿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믿음을 가졌다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인데 자녀 줄 것을 믿었는데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혈통에서 메시아 오신다라는 언약을 잡았다. 그러니까 메시아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메시아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이치, 그 포지션이 뭐냐면 그게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게. 그 교회는요. 그게 천국의 그림자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땅에서 메고 풀고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고 이루신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메고 땅에서 메고 풀고 구하면은 하늘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묻고 하늘에서 뭐하리라 이루게 하신다. 한번 보세요. 증거. 그 증거들이요. 족장 시대에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들이 교회 말하자면은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요. 아브라함이 교회고 이삭이 교회고 그때 당시 족장 시대는 이제 그게 교회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내 족장.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땅에서 메고 풀고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고 풀고 이루어졌어요. 족장 시대.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곧 교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시대.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칼빈이 말한 5대 신앙 그대로예요. 막 잘못하면은 도로 패고 또 일으키고 힘 없으면 힘 주고 너무 또 힘내면 힘 빠지게 하고 그게 교회라니까. 그래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광야와 저 가나안 시대는 언약궤를 가지고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언약궤라는 걸 가지고 교회의 그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언약궤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자,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렘넌트를 교회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요. 노마 시대는요. 노마 시대는 이제 초대교회와 흩어진 자들, 각 지역에 흩어진 자들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자들,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사에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의 위치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하는 일에 땅에서 메고 풀고 구하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고 하늘에서 이루게 하신다. 그게 성경에 싹 그 증거들이라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붙잡아야 되겠지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 이게 제일 우리가 안 되잖아요. 메시지는 듣지만 그 메시지 속에서 내 응답은 안 찾아내잖아요. 그죠? 메시지는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메시지 들었으면 거기서 내 응답을 찾아내야지. 그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라, 이제. 그게. 메시지가 계속 지금 말하자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내일 봐야지 하면 또 오늘 또 봐야 돼요. 계속 쌓여 지금.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 그게 노아를 가지고 보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회복.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자녀를 위하여. 그게 이제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그리고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그랬지요. 그게 바로 237과 5천 종족. 이게 지금 교회를 세워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 기도, 전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경적 복음, 기도, 전도 운동, 전도 회복. 그리고 그 이제 그거를 운동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 기도의 뜰, 치유의 뜰 할 때 여러분, 기도의 뜰과 치유가 여러분이 매칭이 딱 돼야 돼요. 기도의 뜰과 치유가 매칭이 돼야지. 그래서 기도의 뜰이라고도 하고 치유라고도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치유가 매칭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치유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는요. 영적인 질병이든 육적인 질병이든 똑같아요.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니까요. 기도는 그럼 됐어요. 근데 됐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호흡, 그래서 이런 운동. 요 네 가지 답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으로도 뭘요?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자, 아이들의 뜰은 뭡니까? 렘넌트인데, 어쨌든 지금 이게요, 렘넌트가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러죠. 니들이 뭐가 뭐 불만이 이러는데 지들 나름대로는 지금 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자식들이 무슨 호강에 초친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지. 우리는 그렇죠. 근데 애들은 집에 불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지금 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들끼리 부모가 끼지 않고 지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만 있어도 휴식이 돼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꾸 끼려고 그러니까 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렘넌트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 실컷 해놓은 애들 중학교 올라가 보세요. 아, 내가 헛짓했구나. 헛짓은 아니겠지. 헛짓은 아니겠지만 내가 속았구나.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학생은 중학생이 해야 돼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청년대학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청년대학이 지금 여러분들 사명 목표 잡고 멍해가지고 앉아있다. 재앙이야, 재앙. 여기요. 진짜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하시는 일과 나, 여기서 내 응답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자, 결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형제가 범죄하거든 몇 번이나 7번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그랬죠. 이게 전번에 한번 우리 했었죠.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해라? 용서해라. 이게 뭐지요?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예요. 7번씩 70번.
그러니까 7번씩 700번 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무능이에요. 그런데 7번씩 70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7번씩 70번 해도 안 돼. 그래서 700번도 해야 되고 7000번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원히.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7번씩 70번, 너 몇 번째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한테 우리 안 그럽니까? 너 7번씩 70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700번이라도 7000번이라도 이게요. 그래서 이거 못 깨달으면은 18장 34절에 뭐라 했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빚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맡겼어요. 빚 다 갚을 때까지 내놓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 깨달아질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돼요. 그리스도께 회개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2부 렘넌트들하고 같이 포럼 내용인데, 회개는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회개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믿음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회개 결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는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라 했을 때에 그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회개의 방법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라, 그 말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개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지금 회개 얘기하니까 다 안다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회개해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대로 회개하세요. 그쪽으로 회개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쪽으로 회개하고, 금토일 시대를 여는 쪽으로 회개해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 여기다 회개라는 단어를 붙였냐면,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내 능력 가지고 보니까는 내 기도 제목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응답으로 붙잡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